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그림자에서 하나님으로 성장 또는 자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6절로 19절 의도한 삶의 그림자인 그리스도스의 몸. 그러니까 실체가 그리스도스라면 실체 이전에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표 상에서 실체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16절 그런즉 누군가 양식 안에서나 혹 음료 안에서나 혹 명절이나 월삭이나 안식 삶의 부분 안에서 네 삶을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판결입니다. 판단은 좀 그 행위가 좀 약하죠. 판결은 뭔가 중요한 어떤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라고 번역해 버리면은 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벼이 여겨요. 근데 판결하지 말라. 그런데 이 판결한다는 단어가 이제 크리노이고 그 크리노에서 명사형이 크리시스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판결하지 말라 해놓고 어디서는 판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판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하지 말라에 딱 기준을 맞추면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꾸짖는 행위가 전부 다 판결이에요. 그런데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판사 자격증이에요. 판사 자격증. 그래서 고등고시를 패스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줍니다. 그 자들이 판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7째 날에 들어가면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6째 날까지는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뭐냐. 양식, 먹거리, 먹는 문제. 구약에 보면 먹어야 될 거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비늘이 없는 거라든지,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라든지, 않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료, 마셔야 될 거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술 같은 걸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명절을 지키는 거. 월삭이라는 것은 월 초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골로새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 일 지키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켰니, 안 지켰니, 먹었니, 안 먹었니, 명절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거에 대해서,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판결 받을 때가 있고 판결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7째 날이라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그를 판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7째 날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7째 날에 들어간 자가 이것을 어겼을 때 판결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켜야 될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름 그 6월절 전야 14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그 아비벌이면 1월 달이에요. 니산월 1월 달인데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의 보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름은 우리가 24일이에요. 2월 24일 금년에 치면. 근데 14일부터 40일을 계산하면 2월 달이 16일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24일을 더하면은 되죠. 40일 되죠. 그래가지고 3월 24일 주일날 이제 그러니까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게 매년 틀려요, 날짜가. 그래서 가톨릭에서 정한 계산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부활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고, 그리고 성탄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역사적인 얘기고 육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될 자가 있고 안 지켜야 될 자가 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보자고요. 양식과 음료, 브로시스, 브레드, 그 다음에 포시스, 음료, 마실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요한복음 7장 8절. 네 삶은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이루고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3번 지켰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번째 6월절에 그 명절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나는 이 명절에 이루고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내 때가 아직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채워지면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명절이 되면 올라가. 그때까지는 명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게 이제 6날까지. 그래서 이런 삶을 저 삶에게 언급하시고 갈릴리아 안에 머무셨다 하는 얘기가 이제 명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명절은 헤오르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라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삭 매달 월초에 뭐 월급 받는 형식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뭐냐면 하닷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호데시인데, 이 하닷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다, 새 것이에요. 네오스에 해당돼요, 헬라어에. 예. 그래서 매달 달을 지키는 거예요. 새 달이 시작했다. 새 초하루. 이런 어떤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 이제, 연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한 절기를 지키는 걸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지키면서 즐거워할지 모르고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뭘 가져와. 그래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였고, 폐했다고 나와요.
패했다고 나와요. 다섯째 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덜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음란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음란에 해당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곱째 날에 들어간 너희는 판결받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그걸 가지고 뭐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걸 설명하자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노.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내 삶이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결 안에서 내 삶이 판결하면 네 삶이 판결받을 것이나 청량 안에서 네 삶이 청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량받을 것이다. 네 삶이 청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량받을 것이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는 거죠. 달아보는 거죠. 메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기, 이제 저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매년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게 정량이 나가나. 그래서 정부가 정한 그 중량계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 그걸 딱 올려놔가지고 그게 그람이 정확하게 몇 그람, 몇 킬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가면 거기다 이제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죠. 검사 완료했다고.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가서 저울을 보는데 그 검사 필증이 없으면은 왜 검사 필증이 없냐고 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울을 속이거든.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문제가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명절,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다른 구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울을 속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런 삶은 의도한 삶의 그림자이다. 이제 더불어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사순절이 근거가 미약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얘기한다면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3일 동안 지키면 돼. 그럼 40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기간이 40일이었대. 왜 금식 기간을 왜 거기다 왜 붙여? 부활절에다 왜 붙여?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논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 기독교가 종교개혁 했다는 놈들이 왜 그걸 왜 따라서 지키고 있어? 나 이해가 안 가. 이건 자학이라고, 자학. 응? 매년 그런 성탄절에는 우리가 즐기죠.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절에는 부활절이 즐기는 얘기 아니에요. 즐겨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즐기자니까 좀 뭐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던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학을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얍삽한 계산법이에요, 그게. 얍삽한 계산법. 이런 삶은 의도한 삶의 그림자라고. 의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스의 몸이, 실체인 그리스도스의 몸이 의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의도했다는 단어가 멜로라는 단어예요. 오실자, 이게 미래 오실자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멜로가. 의도하다, 뭐뭐 하려 하다, 이런 얘기예요. 멜로. 그 오실자면은 에르코마이를 미래형으로 쓰면 돼요. 그게 오실자지.
누가복음 7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종이 흉하게 가져 숨지게 되었는데, 숨지게 되었다. 되었다는 단어가 멜로예요. 그렇게 뭐 되었는데 그가 저에게 저가 그에게 존귀한 자더라. 아니 종이 존귀해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 지금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흉하게 병들어서 숨지게 되었는데 그 종이 그 백부장에게 존귀한 자더라. 일을 잘했나 보죠. 로마서 14장 5장 14절.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수까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나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무엇을 의도해? 우리가 위인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 많이 보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이 롤 모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고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우상화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그렇잖아요. 위인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 얘기예요. 그걸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보면 오실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상이에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음각이라고 해갖고 도장을 우리가 찍죠. 도장 찍어요. 도장 파가지고 도장 딱 찍어요. 이건 10번 찍어도 100번 찍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박이, 붕어빵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담이 예수님의 판박이에요?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멜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그림자,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법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데, 선한 삶이 누구야? 하나님 같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스의 삶이죠. 그 삶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스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지 표상이 아니라니까. 의도하는 삶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어떤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삶을, 여기 다가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실자예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물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씻고 단장시켜서 신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단장하고 성장해야 돼. 코스메오 해야 돼요. 코스모스를 코스메오 해야 돼. 코스메오가 코스메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무지랭이를 이쁘게 단장하는 게 아니라 속과 겉을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그랬어요. 자, 의도하는 삶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의도하는 삶이 뭐냐고? 그리스도스의 몸이라고. 몸인 그리스도스라고. 그러니까 몸인 그리스도스란 말은 실체라는 얘기예요. 실체는 몸이 있죠. 실체는 몸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
오히려 은사는 이렇게도 타락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많은 삶이 죽었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스 예수의 은혜 안에 선물은 많은 삶에 이루고자 더욱 넘쳤다. 예, 5장 14절 이어서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인데 오히려 은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오히려 은사는 그러니까 오히려가 붙었단 말이에요. 14절까지는 아담에 관한 얘기고 15절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히려 은사는 이렇게도 타락과 같지 않다고. 타락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하나님의 그것까지 그냥 아담 얘기예요. 네, 아담 얘기예요. 아담서부터 모세스까지.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스 예수의 은혜 안에 선물은 많은 삶에 이루고자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삶이 타락했고 그리스도스 예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까지는 아담에 관한 얘기고 15절은 전반부는 아담에 관한 얘기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 여자 삶이여 자기 남자 삶에게 주와 같이 굴복되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리고 그가 몸의 구주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몸의 구주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스가 머리고 교회가 몸인 교회가 이게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림자의 실체.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의 신약은 실체예요. 근데 복음서는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실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섯째 날과 결별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세 번째 18절 겸양과 사자 삶의 경건 안에서 원하는 네 삶을 아무도 보상에 역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지고 지키면서 판결하는 자들이 겸손해. 겸양이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 삶, 안겔로스 삶의 경건 안에서 자기들은 사도와 같이 산다 이게요. 안겔로스 사자같이 산다 이게요. 경건 안에서 원하는 네 삶을 아무도 보상에 역행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이제 7째 날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하려고 자꾸 기복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보상은 없어요. 세상의 보상은 있어 천국의 보상은 없는 거예요. 침입한 저가 그것을 환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안적으로 봤다고요. 육체적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봤으면 이렇게 해석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명절과 절기와 그 안식일과 뭐 먹는가 그 음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것은 환상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지능에 의하여 헛되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시각으로 그 지능으로 판단한 그래서 헛되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많이 읽으면 복잡한 구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아주 교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외운다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는 그 명목으로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이용하고 추앙받고 겸양 타페이노 프로시네 겸양이라고 하는 건 겸손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보다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 삶의 경건, 트레스 케이아. 그 다음에 보상에 역행하는 거. 카타, 브라비오. 브라비오가 보상인데, 카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건 역행이죠. 보상에 역행하는, 보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도 이기주의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겸양으로 서로 삶을 자기보다 탁월하게 지도하여 각각 자신의 삶을 살피지 말고 오히려 각각 다른 삶도 살피라. 그렇죠. 예. 겸손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닷새 날에 하느냐, 일곱째 날에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4살 만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그의 마음을 속이는 이런 겸양은 이건 헛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불결하지 않는 경건은 이것이니 불결하지 않는 진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 삶을 저 삶의 환난 중에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돌아보고가 아니에요. 찾아보고. 찾아내라고. 고아와 과부는 지금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대상들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행정구에 해당되는 동이나 구에 해당되는 그 행정체계를 통해서 그걸 면밀히 조사해야 돼.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어디로 가냐? 저기 판자촌, 쪽방촌 이런 데로 숨어들어요. 일일이 그거 공무원들이 가서 통장들이나 등등을 활용해서 찾아내야 돼요. 발굴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마을 단위의 행정구역일 때는 이장은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행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로 전부 이렇게 닫고 사니까 그런 자들을 발견하기가 일부러 찾아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찾아내야 돼요. 환난 중에 찾아내야 돼요. 돌아보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울거리고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는 그러면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 보상을 받지. 그런데 그런 건 다 숨어든다니까. 창피하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또한 그리스도스의 평안이 내 삶 마음 안에서 보상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스의 평안이 그동안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일곱째 날까지 오는 과정의 인데 그거를 보상을 하는데 마음 안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스의 평안으로 가지고. 응?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스의 평안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상인 거예요. 뭐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했잖아요. 의와 평화와 기쁨, 이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받게 하려고 자꾸 종말론으로 겁을 줘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게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침입한 저가 그것을 환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침입한 엠브라티오 환상적으로 호라오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육적으로 이런 뭐 규범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이런 삶은 안 산다고요. 그게 유대교예요.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며 환상으로 보라. 환상으로 보라는 얘기는 양식, 음료, 명절, 월삭, 안식 이건 육적인 문제지. 그거 환상적으로 보라고. 그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니까. 실체에 도달하면 그 그림자는 다 필요 없어요. 로마서 그의 그 침입했다는 단어는 여기 골로새에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용구를 인용하지 않는 거는 한 번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의 육체의 지능에 의하여 헛되이 교만했다고.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육체의 지능으로, 역사적인 지식적인 이런 지능으로, 누수 지능에 의해서 헛되이 교만해졌다고. 퓨시오 로마서 7장 23절.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이때 이제 지능의 법은 하나의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냐. 육체의 지능에 이렇게 했으면 그건 육체적인 이 두뇌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육체의 지능이라 이렇게 해서. 그 자기는 많이 읽었다 이게. 자기는 성경 100번 읽었고 200번 읽었고 그래서 많이 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을 들먹거려. 그러면서 판단해. 판결하고. 그래서 헛되이 교만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제물 삶에 관해서도 내 삶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본 것이다. 그렇죠. 구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그 누수에 의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집을 세운다.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가지고 죽창 따지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에 보면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 올릴 때 지금 현재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목표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 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번역된 구절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네 번째, 19절. 그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이건 이제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연결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침입한 저가 그것을 환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의 지능에 의하여 헛되이 교만해지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요. 그까지가 18절로 봐야 돼요. 근데 19절에 더 넣어놨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모든 몸이 그에게서 마디와 힘줄로 인하여 공급받고 공증되어 하나님의 성장을 잘한다. 그 성장이 명사고 잘한다가 동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장을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장에 성장한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번역을 돼야 되겠죠.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걸 왜 여기다 19절에다 빼놨냐 하면 여기 모든 몸이 뭐뭐에서 에게서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 지시대명사로 이게 표시하는 가로 안에 내가 그리스도스라고 해놨는데 왜 이 그리스도스를 해놨냐면 이 관계대명사인 호스가 남성 명사예요. 남성 지시대명사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 지금 번역을 해놨다고. 머리는 여성 카팔레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관계대명사의 성이 남성으로 돼 있다고. 남성 단수로. 그러면 남성 단수를 위에서 찾으면 크리스토스가 되죠. 머리를 붙들지 않네. 머리가 크리스토스가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몸이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로 사니까 크리스토스인 머리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로 교만해지니까 그리스도스에게서 마디와 힘줄로 인하여 공급받고 공증되어 하나님의 성장을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머리는 케팔레, 붙들다는 게 크라테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모든 삶은 그의 살 아래 복종케 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체험이다. 자, 머리가 이제, 크리스토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4절. 그런즉 내 삶은 하늘 삶을 통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었으니 동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를 가지고 붙들자. 이게 붙들자라고 하는 이게 크라테오가 이 말이에요. 붙들자. 붙드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원에 항상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를 가지고 붙들자. 지니고 붙들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 지식으로 교만해진 저들은. 자기 지능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헛되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스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몸이 그리스도스에서 마디와 힘줄로 인하여 공급받고 공증되어 하나님의 성장한다. 오늘 이제 주제가 그림자에서 하나님으로 성장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하나님의 성장이에요. 뭐가? 아기 예수스가 그리스도스인 실체로 자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성장한 거예요. 모든 몸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모든 몸이 엑스후 그랬어요. 후가 이게 관계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요. 케팔리는 여성 단수거든요. 케팔리가 될 수 없어요. 크리스토스가 돼야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를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성수에 맞게끔 얘기해야죠. 성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케팔리 여성을 갖다 그걸로 관계를 지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몸이 그리스도스에게서 마디와 힘줄로 인하여 공급받고 공증되어 하나님의 성장을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게 한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재형으로 썼어요. 잘한다.
에베소 4장 3절. 평화의 힘줄. 힘줄이라는 그 단어가 쉰 데스모스인데, 데스모스가 결박한다는 말이에요. 공동 결박을 얘기해요. 공동 결박. 그래서 공동 결박하는 게 뭐냐? 이게 그 건축되어지는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줄이에요, 힘줄. 힘줄이 결박을 시키죠. 좌우, 오른쪽, 왼쪽 이 힘줄이 몸을 결박하고 있죠. 그래서 뼈와 뼈를 관절이 이렇게 그걸 관절이라고 이어지는 걸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윤활유 형태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는 근육과 힘줄이에요. 힘줄이 그걸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힘줄 안에서 영의 통일을 지키도록 서두르자. 서두르라. 평화의 힘줄. 그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게 평화예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히려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여 모든 삶을 그에게 이루고자 성장하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스요. 그는 그리스도스인 머리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스이신 머리이다. 그리스도스는 남성, 머리는 여성. 모든 몸이 그에게서 나와서 서로 연결되고 공증되어 공급의 모든 마디로 인하여 활력을 좇아 각각 한 분깃의 분량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르고자 몸의 성장을 행한다. 이 성장이 두 번 나와요. 잘하는 거예요. 공증 받고 하는 이 공증이 뭐냐면 심비바조예요. 심비바조. 그러니까 공동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공증. 우리 왜 그 공증 사무실 있잖아요. 내 A와 B가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서약을 했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3자가 정부가 인정한 그 공증자가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도장 딱 찍어요. 몇월 며칠 날 동안 공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사문서이지만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증이에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세상의 초보는 육체의 충족을 향한 어떤 값어치도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태 얘기한 게 그 세상의 초보예요. 예. 세상의 초보. 양식, 음료, 명절, 월삭, 안식, 기쁨 이런 거 다. 세상의 초보. 세상의 초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도 지금 뭐 다 초보예요. 그게. 다섯 번째 20절. 그런즉 네 삶이 세상의 초보상, 이거 이제 초등학문으로 번역했는데 초보로 바꿉니다. 초보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칭령받느냐?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긍정문이에요. 죽었다면 가정법이고, 죽었으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칙령을 받느냐고. 세상에 칙령을 받느냐고. 거기에 복종하느냐고. 초보란다는 스토이케이요. 근데 초등 학문 그랬는데 학문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초보 그러면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또한 네 삶은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거기다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초보가 무엇인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엄마 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말이야. 지금 너 지금 신앙의 연륜으로 봐서는 선생 삶을 살아야 마땅할 지금 나이인데, 신앙의 나이인데
아직 너는 엄마 집 좀 더 먹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내 삶은 저지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너는 젖이나 아니면 미음으로 좀 더 먹고 와라. 아직 초보다. 젖비린 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입만 살았지 내용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입만 살았지 내용은 아무도. 그러니까 헛된 교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자오 그처럼 칙령받느냐. 도그마티죠. 로마서 8장 13절. 왜냐하면 네 삶이 육체를 따라 살거든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죠.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죽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도그마티조에서 왔죠. 도그마. 영어로도 도그마는. 그러니까 이건 임금의 어떤 독단적인 신념이나 칙령이나 학설을 의미한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독재자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방적으로 모든 그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도그마에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안해동하는 자도 있고, 뜯은 자들은 저항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은 뭐 해야 돼? 부안해동해야 돼? 저항해야 돼? 답이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접촉도 말라. 여기 나와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아야 돼. 비판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야 나는 방관자 수수 방관자가 되라는 얘기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만진다는 단어는 합토마이 마태복음 9장 29절 20절 21절. 그리고 보니 12해 삶을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다가와 그 뒤에서 그의 옷 가장자리를 만졌다. 만졌다고 그래야지 잡았다고 그러면 그렇잖아. 왜냐하면 만일 그의 겉옷에 만지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신 안에서 말하더라. 만졌다고 그렇게 옷을. 맛보다. 귀오마이. 그러니까 만진다는 얘기는 세상 초보와 친근감을 갖는 거야. 만진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귀여울 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사랑스러울 때 볼을 이렇게 싹 만져주잖아요. 그 친근감이에요. 미련이나 친근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맛본다는 단어는 귀오마인데 세상 초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그러자 연회장은 물이 되어진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렇죠.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알려면 맛을 봐야 맞죠. 꼭 찍어봐야 맛을 아냐 하지만 포도주는 꼭 찍어 먹어봐야 돼. 그래서 포도주 시음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 시음회를 많이 한다고.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런데 그는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물을 떠온 수종드는 삶은 알고 있었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자가 신랑이 아니에요. 거기 동네 어른이 했겠죠. 물을 떠온, 아니, 이상하잖아요.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러면 포도주를 떠온 그 수종드는 자를 보고 그
그 포도주를 맛봐야 맞죠. 근데 물을 떠왔다고 했더니 참 희한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물을 떠온,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라 물을 떠왔어요. 그럼 맛만 그러면 포도주 맛이 났을까요?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접촉하지 말라. 띵가노. 접촉하지 말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 접촉. 암암리에 접촉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됩니다. 암암리에 접촉하는 것이 밝혀졌다. A와 B가. 암암리에 접촉 언제 했겠어요? 밤에 했겠지. 아니면 새벽에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사이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했겠지. 근데 뭐가 그걸 잡았어요? CCTV가 잡았지. 그러니까 접촉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첩과 우리가 접선한다 그러잖아요. 응? 간첩과 접선한다. 그게 그때 접촉하는 거죠. 접촉. 그럼 몰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0절.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산에 접촉하면 돌침을 당하거나 창에 맞게 될 것이라 지시된 것을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다. 짐승이라도 산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산에 접근.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언어는, 역사적인 언어는, 이 3차원적 언어는 접근이 되겠고 4차원적 언어는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산이 그냥 이런 삼각산 같이 쓰는 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각산 같은 그런 이런 우리가 백두산 같은 이런 산이면은 접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 번역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통일하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산에 접촉이라고 했지? 접근을 안 하고. 그러면 산은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접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7번째. 저 모든 삶은 인간 삶의 계율 삶과 가르침 삶을 조차 남용으로 파멸에 이르고 있느냐? 왜 물어봤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이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에이미 동사가 전반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컴마 찍혀 있어요. 그건 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에이미에서 끝나면서 의문문을 붙여야죠. 근데 기존 번역에는 이르다는 단어 거기에다가 의문문을 붙여놨어요. 이거 후반부에도 의문문을 붙였어요. 전반부는 긍정문이고 후반부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런 문장이 어디가 있어요? 한 문장이지. 저 모든 삶은 인간 삶의 계율 삶과 엔탈마 삶과 가르침, 디다스칼리아 삶을 좇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21절에서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접촉도 말라 해놓고 22절은 또 얘기를 합니다. 저 모든 삶은 인간 삶의 계율과 가르침을 좇아서 남용으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율. 마태복음 15장 9절. 그래서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이 계율도 나오고 가르침도 나와요.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됐어. 거기에 계율도 나오고 가르친다는 단어 나오고 남용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남용한다고. 인간 삶의 계율과 가르침을 남용한다니까. 그래서 파멸,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파멸이 이르게 된다. 남용, 아포크레시스. 크레시스는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뚝 떼서 사용한다. 조심성이 없이 남용한다. 우리 남용한다는 말은 뭐 함부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풋도라 파멸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아포크레시스에서 이 단어를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접두사 전치사 아포를 떼면 크라오마이 사용하다는 단어예요. 크라오마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삶도 역사용하지 않는 삶처럼 거기는 크라오마이 앞에 부정불변사 알파가 접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용하지 않는 삶처럼 있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삶도 거꾸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순리를 좇으려고 해요. 순리를 좇으려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리를 좇아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코스모스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배로를 넘는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네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는다면 그것을 또한 수확할 것이나 자신의 육체에 이루고자 심는 자는 육체에서 파멸을 수확할 것이나 영에 이루고자 심는 자는 영에서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분명하게 써놨어요. 육체에 이루고자 심는 자는 육체적인 사고, 행동, 언행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파멸과 함께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이루고자 심는 자는 영에서 내세적 생명을 수확할 것이다. 8번째 23절 이런 삶은 실로 자의적 경건과 또 언급해요. 이런 삶은 저 모든 삶은이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은 자의적 경건과 겸양과 몸의 혹사 안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충족을 향한 어떤 값어치도 없다. 자의적 경건 에텔로 트레스케이아 좀 깁니다. 자의적 경건 또는 자발적 경건 겸양과 몸의 혹사 아페이디아 혹사 소피아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소피아 하면 우리가 지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도 있다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네 삶 안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 생각하여 그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자의 경건을 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불결하지 않는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가부 삶을 저 삶의 환난 중에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경건이 나오죠. 그런데 자의적 경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자의적인 부분을 빼고 경건만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좋다 저 삶은 불신이 잘라졌으나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성을 따르는 저 삶 가지 삶도 아끼지 않았거든. 너희 것도 어쨌든 아끼지 않지 않겠냐. 이 아낀다는 단어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아끼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몸을 아끼지 않는 게 혹사죠. 그래서 혹사라는 단어도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아끼다는 단어로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이렇게 접두사 부정불변사를 빼고 여기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파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무시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교만해진 그 지혜, 누스로 통해서 가진 헛된 지혜, 지식의 교만해진 그 지혜,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버려야 될 요소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야 될 요소다. 육체의 충족을 향한 어떤 값어치도 없다. 충족이라는 단어는 플레스몬의 플레로마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플레토에서 왔어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 한번 쓰였어요. 플레토, 채워진다. 이 단어 플레토예요. 그러니까 플레로는 채우다고 플레토는 채워진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채워진 상태. 뭐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 11절. 그리고 저 삶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응거하시다. 네 손을 내밀라. 그러자 저가 이같이 행하였고 그 손이 건강한 다른 손같이 회복되었다. 손 마른 자 얘기죠. 그러자 저 삶은 그 구경하던 저 삶은 몰지각이 가득 채워졌고 플레토 몰지각 지각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무시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개혁성경에는 노기가 가득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서로 삶을 향하여 대화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절로 6절. 그러자 저가 은전 삶을 성전 안에 팽개치며 물러났다. 가룟유다 얘기죠. 그리고 가서 목매였다. 그러자 대제사장 삶이 은전 삶을 취하면서 막 언급하였다. 은전 삶을 고르반에 이루고자 던져지며 옳지 않다. 고르반하는 게 이건 맞지 않다. 성전에다 집어던져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집어던져버리니까 성전에 이 돈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것은 피값이야. 피값. 죽은 값이야. 그 피값이야. 그래서 그건 던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 드릴 선물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피의 값어치다. 가치다. 또는 존귀하다. 팀에. 이렇게 봤어요. 마무리합니다. 양식, 음료, 명절, 월삭, 안식, 삶의 부분 안에서 내 삶을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7째 들어가야죠. 판결받지 않으려면. 이런 삶은 의도한 삶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스이다. 그러니까 몸인 실체인 그리스도스가 되라 하는 얘기요. 저 삶은 육체의 지능에 의하여 헛되이 교만해져서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으나 육체의 충족을 향한 어떤 값어치도 없다. 무가치한 삶에 동조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